사도행전 10장 17절 우리 재민이 할렐루야 끝까지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기 교육부 아이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왔다니 할렐루야 목사님. 애들이 그랬다고 할렐루야. 우리 과국의 권사님이 저한테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도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제 베드로의 환상 지금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또 오늘 이제 베드로의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일날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또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니까 저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많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고 아니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까? 난 나만 그러나 해서 일단 책이란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프로이드도 그랬더라고요. 프로이드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날 꿈꿨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 칼 융도 그러고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틀어드렸던 것도 그 칼 융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하잖아요. 어떻게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무식한 거다 그래요. 무식한 거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제 이 환상이나 기도나 이 은혜를요.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컨펌을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4마리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전염병 나온 다음에 기근이 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그 채원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곡창지대라며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밀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막 지금 폭등을 하는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지고 이 식량 부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조금만 돌아다니시면은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막 폭등을 하고 말이죠. 그 사건들이 확증이 돼야 되는데 요 사건이 확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멘. 끊어서 볼게요.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그 방법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전에 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듣는 방법이 틀리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게 영을 어떻게 봅니까? 영을. 그러니까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하는 말을 저는 일단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귀로 들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는 있지.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해자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깥에 뒤에서 우리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못 들렀던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천둥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심령의 소리, 마음 심자 영영자,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탁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게 뭔가, 그게 주님의 음성의 시작입니다. 아, 이게 뭔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안 잊혀져.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뇌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어저께 그 노윤석 성도님을 만났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 이야기를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거죠. 이 꿈이 뭔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이 잔상이 남는다고. 이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이게 뭔가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현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 현상이 뭐냐? 그 현상 읽어보세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 이거를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그리고 카르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providence.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providence. 섭리.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providence. 아, 여러분 속죄라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속죄라는 거는 영어로 atonement인데 그 글자 보세요. at one O-N-E-M-E-N-T 그냥 하나라는 뜻이 하나. 속죄라는 말이 atonement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거는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그냥 하나의 명사형이에요. at one month예요. atonement 이게 속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섭리 우리 만남은 providence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만남은 하나님 연결해 줘. 근데 기도하고 만났으니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섭리죠. 제가 어저께는 6곳을 방문했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 둘, 셋, 넷. 그치, 6곳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오후에 윤병국 성도님 그 얼터레이션을 갔다고요. 얼반 얼터레이션. 갔더니 주일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 근데 들어가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진정민 권사님 첫 번째 만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권사님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끝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게 잔상이 남았다고요. 그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이게 뭔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딴 곳에서 보내달라고. 보냄받은 자가 이 근처에 근래에 저밖에 없는데 저지 저. 예? 아 이거 나구나 그러면. 아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아 기도해가지고 내가 온 거구나. 기도해서 온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 그 최덕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은혜 권사님이 한 번만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딱 앉아서 20년 만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가봤더니 이삿짐을 다 싸놓은 거죠. 이사를 갈 준비를 했는데 여기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다. 20년 만에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그 어르신 한번 소개했죠. 그럼 뉴욕에서 맛집가 의사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여기 오신 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최덕자 전도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야, 김은혜 권사님. 지난주에 오신 분이 최덕자 전도사님이 전도하신 가정의 열매 최덕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제가 지금 여기로 이사 오라고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 만남이라는 거는요, 이 providence, 섭리.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난 노사연 씨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건 복음성가라니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네? 오늘 김현숙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환송이한테 노래 하나 부르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부르더라고.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네.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목사님 이게 개꿈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안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생각에 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리를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틀었는데 보세요. 요 말이요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요셉도요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메리가 말이죠. 마리아가 정혼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이 사람이 날 속였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현몽 중인가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를 취하라.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어저께도 한 6분 만났는데도 생각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남는 이분은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분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꿈이 뭔가. 어떤 분은 오늘 이 설교가 이게 뭔가.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탁 와가지고 해답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 병훈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말이지. 병훈이가 엄집사님 아드님이 내 마음에 다 이게 오늘 생각이 남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죠. 주님이 생각이라는 걸 주셔서 생각이라는 걸.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성으로 탁 내려갑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 성령께서 빠뜨렸죠. 그러니까 19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했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찾아가라.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갔다. 제가 토요일 날에도 5시 반인가? 토요일 날 5시 반.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5시 반에 지난 금요일 5시 반에 갑자기 권사님 거기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찾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 갑자기. 근데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갔다 오면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준비를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가라는 감동이 막 오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새벽 제단에 나와라. 금식해라. 알려주시는 거야. 이제는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알려주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계속 읽어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근데 이제 하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스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내가 제대로 온 건가 만 건가. 이게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고 왔습니다 했는데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전에 있던 데도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지나면 하시더란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보세요. 주님 가라고 그랬죠. 왔죠. 근데 가뭄이 기라.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면은 풍년이 되는데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길래 내가 제대로 받았나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나는 오자마자 잘못 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2004년 10월 30일 날 왔는데 압구정동에서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그 부교역자로 하다가 딱 왔는데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정말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 보고 퇴근했는데 첫날부터 전도하려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논밭밖에 없는 게 전부 논이고 말이죠. 한국 사람은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나고 한국 사람 보려면 월마트 주일날 저녁에 가면 좀 나와 있고 말이죠.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이거 내가 완전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또 이제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LA 가서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 또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자리 잡고 LA 가서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내가 이런 실수는 안 한다. 요번에는 한인타운 한가운데 가서 대부흥을 이뤄야 되겠다 해서 한인타운을 탁 갔단 말이죠. 야, 근데 세상에나 제가 완전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사전조사도 안 하고 말이죠. 미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랬으니. 여기서 3번이나 제가 미국 교회를 공짜로 빌렸거든요. 청소하고 제가. 베큐um하고 풀 깎고 해가지고 공짜로 빌려서. 그러니까 렌트비가 안 나오니까 교회도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첫 해는 제가 사례비도 안 받고. 자리 잡고 젊은 목사가 맨날 돌아다니까 한 명 온단 말이죠. 내가 LA 가서 다시 이렇게 한다. 거기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적어도 1000명은 기본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찾아갔더니 여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100% 정말 100%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한테. 그래서 얼마 주실래요? 얼마 주실래요? 나는 이게 되게 너무 순진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냥 해줄 줄 알았어요. 난 해줄 수가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상황 되면 오라고. 단 한 곳도 오케이 사인을 못 받았어요. 단 한 곳도. LA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가요. 요 이야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랑 연관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한인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 나 방 빼래요 하나님. 이젠 잘 데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개척도 못하네요. 제가 목회했는 줄 알았더니 제가 한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들었는데 놔두고 온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해드린다고 착각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밤새 그냥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나오니까 같이 우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만 보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사실은 6개월 동안 울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개척을 하려고 그랬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내가 왜 개척을 하려고 그랬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데 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저는 내가 뭐 감리교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그래가지고 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에다가 LA에 있는 장로교에다가 레주메를 넣었어요. 그리고 커네티컷에다가 그리고 아리조나에다가 팜스프링스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나이가요 35이었거든요. 2009년에.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자격 조건. 모든 교회 자격 조건이 40세 이상. 그리고 대부분은 45세 이상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래서 목사들은 45에서 48세를 제일 선호를 한다고 사실은요. 근데 40세 이상이다. 그 밑에는 다 부교육제 사실은. 40세 밑으로 뽑는 경우가 없습니다. 담임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지. 이거는 자격 조건이 일단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개척하다 실패했어요. 개척이 안 됐어요, 이번에. 나 개척 또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렌트를 못 구했어요.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만. 기도했거든요. 와, 신기하죠. 집을 빼야 되는데 말이죠. 연락이 왔어. 연락이. 몇 곳에서 연락 왔을까요? 어디서 연락 왔을까요? 팜스프링스에서 연락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아리조나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아리조나를 가려고 딱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커네티켓에서 연락 오고 LA에서도 연락 오고 제일 나중에 팜스프링스 세상에 4개가 다 연락 온 거 있죠. 다 오려는 거예요. 다. 난 태어나서 그런 경험 진짜 처음 한 거예요. 4곳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4곳에서 다 오라는 거야, 다. 장로교에서 오라고 그러죠. 독립교단에서 그러죠. 심지어는 연합감리교에서도 오라고 그랬어요. 연합감리교 멤버십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팜스프링스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날 저녁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더라고, 주님의 음성이. 예? 주님의 음성이 승모가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아,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기다리신지 내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잘못했다고 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야 됐다 이리 와. 그렇지.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내가 살려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깨달았죠.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더라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하나님이요. 날 이쁘게 봐주시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비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죽었다고 이제. 내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구나. 나는 내가 그냥 하면은 어디서나 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와,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삶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 믿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신방 요청을 한 거죠. 신방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 5%는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임상 목회라잖아요. 임상 목회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목회인데 사람을 만나는 목회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 베드로가요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교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뀌고 성서의 눈이 깊어집니다. 이 성경은요, 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 이젠 그 영적인 세계의 보화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야, 그 이어령 전 정관이 보세요. 이거를 문학책으로 읽으셨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은요,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윤리책으로 읽으면 도덕책으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사책으로 읽으면 역사책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책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도 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랍비는 29가지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표층적인 신앙부터, 문자적인 신앙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이 책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문자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믿지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벤구리온이라고 제가 정치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초대 총리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문자적으로 믿은 분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아라, behold, 그런다.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막에 강을 냅시다. 그게 키부츠입니다. 그게 키부츠. 아, 이걸 문자적으로 믿으면 나라에도 문자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난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내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강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살다 온 데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놨다고. 이사야 43장 19절을. 우리 사막에 강을 냅시다. 그래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되어진 거죠. 그 지역 최초의 한인교회 자체 건물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계 성시화대회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인의 날 해가지고 1600석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1600석을 빌려, 성도들 100여 명 가지고 1600석을 빌려가지고 그 체육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0명이 모이는 체육관, 하나는 1600석. 이거는 불가능하다. 1600석을 빌려가지고 한인의 날을 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고신대학교 태권도학과 선교팀 나와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국악팀이 국악하고, 제가 마지막에 설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과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 삶의 확증이 되어지면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성경은 다 전체를 말하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정론에 보면 순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순종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요한복음 2장이죠.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하든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성경 상식이랑 어긋납니다. 상식이랑 어긋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정결타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가, 베드로서에 있는 것 같아요. 노아 방주가 세례받은 거라고 써 있습니다. 방주가 있잖아요. 위에 물이 쏟아졌죠. 40일 동안. 밑에 물 있죠. 물 속에 잠긴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써 있다니까요. 고린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말이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면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그게 어떻게 세례가 되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안 보고 이걸 영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서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지금 보고 있죠? 고린도전후서를 보세요. 성경을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요, 문자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야 돼. 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계는 들어간 자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입문이라도 했어야지 이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고 각 사람과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둘이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도 하고 아닌 척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로마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은즉 주여 이 모임이 주님이 허락하신 섭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베드로에게 영음이 들렸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영음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포도주가 부족하였는데 포도주가 넘치는 사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포도주의 충만한 역사, 빌립보서 4장의 축복,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대로 넘치는 축복이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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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